왕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1년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또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여호사밧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막내 아들 요아스를 이렇게 숨겨주죠. 유모가. 그래서 침실에 숨겨두고 6년 동안 있다가 이제 7년째 되는 날 그 여호사밧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제 누구를 세워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이 있게 되는, 그것을 인해서 이 아달랴가 그때 반역이로다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지가 반역을 해놓고 반역이로다 그랬을 때 결국은 아달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요아스가 통치를 하게 되는, 이제 즉위 왕으로 오르게 되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온했다라는 것이 22장 23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그 아하시아에 대해서 22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왕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한번 정략적인 결혼으로, 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 가장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합의 딸 오므리의 손녀인 아달랴를 여호람의 아내로 이렇게 삼은 것이죠.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달랴가 오므로 인해서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아달랴 때문에 이제 21장 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각종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에 이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길라 지역의 그 라못 지역의 길라 라못 지역을 그 아람 왕 하사엘과 이렇게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죽게 되고,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죠. 그런데 이제 22장에 보면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또 그 어머니의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또 악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고, 또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왕을 도와서 그 다시 길라 라못 전투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그 아람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열왕기서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이 아합 왕의 가문을 다 멸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예후를 세워요. 예후. 그래서 반정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가 씨를 딱 말려. 아합 왕가가 완전 씨가 말려지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요람 왕의 병문안을 위해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내려갑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몇 명, 신하들을 데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런데 그때 예후가 이 아하시아까지도 다 잡아서 죽이는데 또 그 죽이면서도 특별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는 죽여주고 나서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년만 통치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게 아하시아 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서 이 사단의 역사죠. 이 아달랴를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씨를 아주 말려버립니다. 말려버리기 위해서 전부 다 그 왕자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갖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아스 막내 아들을 여호사밧이 숨긴 거예요. 그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6년 동안을 그래서 지킨 겁니다. 보호한 거예요. 자기 생질이죠. 조카를.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였는데 여호야다와 이 여호사밧이 결국은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 역할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째 되는 날, 7년째 이제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아달랴가 불법적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다윗의 이 왕조,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거에 대해서 다윗의 언약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윗의 언약대로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의 왕조가 아닌 아달랴가 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방백들을 다 모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방백들이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제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비번과 당번을 했던 모든 레위인들을 다 잡아서 보내지 않고 비번인 사람들, 당번이 아닌 사람들 보내지도 않고 데리고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요아스를 왕위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레위인들 가운데 3분의 1,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이렇게 다 주면서 레위인들을 이제 세 군데를 나눠서 그 왕궁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기초문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문을 이렇게 지키게 하셔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상황인데 요아스를 갖다가 왕위를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23장 3절에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 무리가 안수를 하고 기름을 부어서 요아스를 왕위로 세울 때 그때 아달랴가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여호와의 전뜰에 모였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다 경호를 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 요아스가 왕위로 즉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반역이라다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결국에는 저기 여호와의 전에서 죽이지 못하고 그 다른 문에 가서 그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대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족장들, 방백들을 비롯해서 레인들을 비롯해서 그때 이 아달랴의 통치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던 백성들은 다 나와서 거기서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느냐.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그때 이제 아달랴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서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을 인해서 온 백성들이 평안한 것이죠.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아래에서 우주 만물이 다스려지고 통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가 볼 때 불의함이 막 득세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듯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카이로스 때가 되면 반드시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어째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지금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왕조에 항상 등불을 주시리라.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일곱은 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장 7절로 한번 가봐요. 어제 참고해 보았지만은 21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나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를, 요아스를 끝까지 살려내시잖아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약속대로 언약을 다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은 그런 언약, 원시언 약속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뭐 또 그 중간에 그 전에 노아의 언약도 있었죠. 이런 언약을 다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도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어제도 상고해 봤죠. 그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배도하고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영생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자기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고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러고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하고는 다르죠.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다 신령한 자들이에요. 영에 속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2장과 23장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씀을 주셨든지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제 이번 주일날도 이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예레미야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돼야 돼. 꺼져가는 등불이 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우리가 꺼지지 않는 빛과 소금,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지금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참 사방으로 진짜 무게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잠깐 우리 교회에서 모였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지금은 너무나도 국가적으로 위기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다들 참 힘들어하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의 역사가 지금 다윗 왕조의 그 언약이 다 깨어지고 부서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세요. 기적적이잖아요. 여호사밧이 감추는 그런 내용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또 아달랴를 왕위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그 하나님은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